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 연중제 26주간 화요일입니다. 연중제 26주간 화요일 10월 3일 개천절. 홀수의 독서는 스가랴서 8장, 그래서 스가랴서 7장 8장, 제1 스가랴서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7장 8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이 스가랴서 7장 8장에 보편적 구원 사상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시편이 시편 87편.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구원받으러 오리라는 그러한 서로 연결됩니다. 시편 87 조금 어렵지만, 시편 87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구원의 보편 사상. 자, 복음은 루카복음 9장 51절 이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2장 봤고요. 3, 4, 5, 6은 계속 여러 가지 환시 있고, 스가랴서 7장, 8장까지가 제1 스가랴 마이너스 520에서 2년 정도 예언한 제1 스가랴입니다. 제2 스가랴는 마이너스 한 200 정도. 그리스 시대, 그리스 시대, 시대가 전혀 다르죠. 스가랴서 9장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1 스가랴, 2 스가랴. 1 스가랴는 하가이 스가랴의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7장. 참된 단식, 참된 단식.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렸다. 단식할까요? 그때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렸다. 야, 니네 지난 동안 단식할 때 진짜로 나를 위해서 단식했어? 아니잖아. 니네가 먹고 마실 때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단식할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식하고, 그런 거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또 내리셨습니다. 참된 단식은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진실한 재판을 하고, 공정과 정의, 진실한 재판을 하고 자애와 동정을 베풀어라. 참된 단식. 이게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단식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자애와 동정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것, 억누르지 말고 서로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궁리하지 않는 것. 그런데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래서 니네들이 불러도 주님이 안 들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8장 마지막 메시아 시대의 행복. 메시아 시대의 행복. 자, 이 8장을 하기 전에 성전부터 좀 볼까요? 성전. 자,
다윗이 성전 짓는 걸 다 준비를 했고, 다윗이 성전 지을 땅도 사놓고, 다윗성 앞쪽으로 그거보다 더 높은 산 쪽에 땅을 사놓고, 오른난의 타작마당을 땅을 사놓고, 그 다음에 성전 건립 기금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 때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3, 4년 지난 다음부터 성전을 짓습니다. 6, 7년 걸려서 완공을 해요.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약 10년, 11년쯤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약 960년경, 959년쯤 될 것 같은데, 이제 숫자 외우기 좋게 그냥 10년 정도라 하고, 마이너스 960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 축성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왕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차독 가문이 대사제를 쭉 행합니다. 마이너스 960부터 515년 그 이후까지 계속 차독이 12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차독 가문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직을 행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960년에 축성식을 한 성전이 마이너스 587년에 무너져 버립니다. 마이너스 587년에 무너져요. 무너져서 538년에 귀환해서, 그래서 학가이 즈카리아 예언자가 여기 학가이 즈카리아 예언자가 성전을 저라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전해서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작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고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587년에 무너지고 제2성전이 515년에 재건됩니다. 515년에. 그리고 마이너스 20년에 그 성전이 증축이 돼요. 증축. 헤로데 대왕이 유다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지, 환심을,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페이를 하니까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공사비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 유다인이 아닌 헤로데 대왕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차원에서 성전을 증축 공사를 합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계속하고 있죠. 증축 공사를. 515년에 제2성전이 아주 작은 성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점점 증축 공사를 해서 마이너스 20년에 계속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하는 거예요. 증축 공사를. 그러니까는 한 30년 넘게 하는 거죠. 그죠? 50년이 돼도 50년 더 넘게. 그런데 언제 무너지냐면 플러스 70년. 플러스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원래는 베스파니우스가 이렇게 이쪽 외곽 지역에 야전군 사령관이었는데, 갑자기 베스파니우스가 로마 황제가 되는 바람에 아들이 같이 야전 부사령관이었다가 아들이 이제 이집트 이쪽을 담당해서 이스라엘까지 담당해서 아들이 티투스라는 아들이 여기를 3년 동안 포위했다가 결국은 이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무너뜨리고 70년 8월 29일에
성전을 불태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70년 8월 29일부터 9월 초까지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티투스도 나중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마이너스 960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87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마이너스 515년에 재건됩니다. 요 재건될 때 즈카리아, 학가이는 한 5개월 정도 활동하고, 그 다음에 12월까지니까 11월부터 다시 11월, 12월은 두 사람이 학가이 즈카리아가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제1즈카리아의 맨 마지막 예언이 오늘 8장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죠. 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리라. 예루살렘 한가운데,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실한 도성이라고 하고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광장마다 노인들과 청소년들이 가득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당신 백성을 다 모아오리라. 계속 만군의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은 어디서부터? 제2 이사야부터. 제2 이사야. 요때 바빌론 유배 중에 신관이 출애굽의 하느님이 지역구 하느님이었다가 나중에 신관이 확장된다고 그랬죠. 전국구 하느님으로 확장돼서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신관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원래 그런 하느님인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유배에 가서 우리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구나, 우리 하느님이 창조주 하느님이시구나, 우리 하느님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더 정확하게 한 예언자가 하느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제2 이사야고, 제2 이사야의 신학을 그대로 스가랴가 받아들여서 주님은 무슨 주님? 만군의 주님인 거 있죠. 전국구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온 세상 만 백성들을 다 모으리라, 구하시리라. 그래서 그들 모두를 데려오리라. 그들을 데려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살게 하리라. 그러면 온 세상 만 백성이 공정과 정의,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그리고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소출을 내리라. 그리고 성문에서 평화를 이루는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리라. 성문에서 원래 재판이 이루어져요. 재판 성문에서. 성문이 사람 들락날락 하는 데인데 거기서 원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가 억울합니다 하고 이제 항의하면 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는 재판. 그래서 성문이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진실과 정의, 공정과 정의, 진실과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메시아 시대 행보, 오늘 독서. 여기서 여기 중요한 거는 민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 온 세상 만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 그래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자. 그리고 만군의 주님을 찾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지만 온 세상 만민의 주님을
찾으러 오고 와서 은총을 간청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다른 민족 이렇게 나오죠. 예. 온 세상 다른 민족들조차도 유다인들에게 함께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 제2 이사야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예루살렘의 만민의 주님의 성전이 이제 예언이에요. 아직은 이 제1 스가랴 예언할 때는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지만 그러나 벌써 예언을 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의 제2 성전이 지어질 텐데 바로 그 성전은 만민의 주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모여들리라. 왜 모여든다? 구원받으려고, 은총을 간청하러. 네. 그래서 참 하느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는 걸 듣고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오리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면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같은 시편이 시편 87편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만민의 보편적 구원 사상이라는 신관을 갖고 이 80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합도 바빌론도 필리스티아와 티로와 에디오피아도 이렇게 나오는데 라합은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인데 그런데 여기는 이집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집트, 유다의 왼수인 이집트와 바빌론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필리스티아와 티로와 시돈과 에디오피아 온 세상 만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 그리고 만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왕의 하느님도 예루살렘의 주님이시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온 세상 만백성이 다 그들의 임금들도 예루살렘의 하느님으로부터 임명받으리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시편 87편은 이렇게 짧지만 여기에 보편적 구원사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죠? 이것이 근데 87편은 스가랴서 8장과 연결이 되죠, 그죠?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성전산 위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은총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오리라.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이거에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는 제2성전, 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지만 이것이 영성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 9장의 뒷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 교육을 하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고 그리고 또 제자 교육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간복음의 구조를 보면 내일 모레 피정 때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쭉 하시고, 그리고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조금 작게 하려고. 이렇게, 이 정도.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마르코 복음 8장 27절이다. 다른 복음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요 꼭대기가 마르코 복음 8장 2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입니다. 그 구조를 마테오하고 루카가 그대로 따라가는데, 요 꼭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했죠. 예고다면 항상 제자 교육을 합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그 다음에 순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요 과정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꼭지점에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다음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그리고 진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근데 여기도 지금 루카복음인데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죠. 여기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예고는 예루살렘 가서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순환 받으시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특히 루카복음의 루카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이스라엘의 지리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나고 귀로 듣고 그런 복음사가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신학 사상을 이렇게 쓴 것이지, 일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왔다 갔다 한지를 몰라요. 오히려 요한복음이 훨씬 더 역사성이 있죠.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그냥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셔서 한 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로 합니다. 한 번.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 번 들어가십니다. 세 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다. 자,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한 번 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신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순환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다. 사마리아 지역. 자, 그러면 사마리아를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더 크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주 본거지는 여기 카파르나움이고요. 예수님의 고향은 여기 나자렛이고, 예수님 공생활의 중심지는 베드로의 집, 여기 카파르나움입니다. 카파르나움.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갈릴레아 지방을 주로 다니셨어요. 갈릴레아 지방 3년 동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다 이쪽 갈릴레아 있는 예수님께로 왔죠. 예수님은 여기가 나자렛 고향이시고, 여기 카파르나움이, 여러분들은 거기에 보시면 되죠. 카파르나움이 예수님 3년 동안의 선교 본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하면 예루살렘을 3번 가시지만 가실 때마다 라자론의 집에 가는 거예요. 라자론의 사요지 올리브산입니다. 네, 거기에 3번 가셔요. 그리고 남자가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기 때문에 남자 13명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기가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그래서 거기에 큰 동굴이 있는데, 예,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항상 거기에 머무르신다. 거기는 라자로 아버지네 땅이에요. 산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예, 산 한 덩어리입니다. 베타니아까지. 네, 그래서 베타니아의 라자로, 베타니아의 마리아, 베타니아의 마르타, 고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 그쪽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동굴에, 겟세마니 동굴에서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셨는데, 이 루카복음은 지금 순환의 길 한 번 가시는데,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발자취예요. 근데 이쪽 지역을 못 지나가고 이렇게 옆으로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밑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기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여기 카파르나움 요쪽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레아 지역,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면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신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올리브산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여기 사마리아 지역인데, 네, 사마리아 지역은 마이너스 721년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여기로 이주시켜서 유대인들과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들을 후대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가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돌아가셨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을 향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순환의 길을 가시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천절이고, 예, 마늘 먹는 날, 마늘 기념 너무, 예, 개천절이고, 네, 목요일은, 네, 월피정 공간복음 월피정, 예,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 하루 쉬고 월피정, 하루 쉬고 성모의 밤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월 3일 연중제 26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스가랴서 맨 마지막 부분, 예, 만군의 주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시편 87편 같이 묵상해 보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여정까지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또 새벽 4시 반에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